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잠깐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된 것을 자기 주변에서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의 모습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착하고 선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살아온 평소에 아마 험한 모습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그런 과거의 시간들은 크고 작게 아마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은 흔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교회 다니고 천국 가고 싶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어떤 사람 거기서 만날까 무서워서 내가 미안하지만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묘하게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만, 바울 아시죠?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 아마 그가 선포한 말씀, 그가 목숨 걸고 전한 모든 사역들, 그런 것들로 인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도 수많이 세워졌고,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간 천국 간 성도들도 많이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런데 그뿐이겠는가? 그게 아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입성했을 때 놀라서 뒤로 자빠질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변화됐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바울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빼앗겼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당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란 말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짐작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즉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과 악연을 맺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 들어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 혼비백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재미있는 상상일 뿐입니다. 천국에서도요, 이 세상처럼 이런 종류의 불편한 감정을 사람들 간에 느끼는 곳이라면 그건 천국일 수가 없겠죠. 재미있는 상상인들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본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은 악연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 친구 내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내 옆에서 사람들을 부추겼던 자가 아닌가? 그때 나를 쏘아보며 나에게 조롱의 눈빛을 보냈던 바로 그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단 말인가? 천국의 커트라인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희대의 악마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지존파 일당이 있었죠. 반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고 인육을 먹었던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던,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6명의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6명 중에 무려 4명이나 되는 사람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간수가 있었고 그 간수가 나중에 그 과정을 책으로 엮기까지 했었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치금과 편지를 보낸 전도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람들까지 천국에 가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자들의 구원이 심정적으로는 선뜻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선택까지 하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우리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누군가에도 다 선택이라는 이 작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어떤 선택이고 어떤 결과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 주제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때로는 불가항적으로 다가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생각에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개연성을 갖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 지존파 일당을 생각해 보면 이 추악한 살인을 저지르고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았던 이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들을 재판한 재판관들은 어땠을까? 혹시 이들을 기소한 사람들은 그의 결말이 어땠을까? 혹시 이들의 범죄에 몸소리를 치며 혀를 찼던 많은 대중들은 어땠을까? 심지어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지만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운명은 어땠을까? 혹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건 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특별하다, 때로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도 범상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악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안수를 베풀려고 명령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 자기의 사명을 전달받고서는 항변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이 범죄자요, 이 핍박자에게까지 찾아가서 나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서 그는 내가 나의 위를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들르셨을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관해 알려진 한 가지 미신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1착으로 연못에 몸을 담그는 사람의 병이 낫더라,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미신적 내용까지도 담았을까? 그 이유는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담겨진 것이 아니고 이후에 나오게 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겨진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병자가 왜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까? 왜 존재하지도 않는 소망을 품고 하염없이 기다려왔을까를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이 첨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여러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이 움직여질 것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그 병자의 오래된 질병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은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안식일에 발생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닐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핍박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까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한 사람을 고치신 이 선택, 예수님의 이 결정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은 첫째, 38년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38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의료시설, 청결의식이 발전된 그런 상태에서도 수십 년 병마에 시달린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38년의 나이는 육체의 나이로, 정상적인 나이로 따져도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볼품없는, 존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의 병자일 뿐이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 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늙고 약해져 가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허망한 이야기라도 붙들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그에게 비전을 말할 수 없고 어떤 종류의 말로도 그에게 격려나 위로가 될 수 없었을 사람, 최고의 절망 중에 있는 가치 없는 인생. 좀 더 과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존귀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보다 오히려 낮고 천한 자들을 더 많이 선택하시고 더 많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 인생으로 따지면 소망이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며,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민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선택하셔서 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왜 이 길을 가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다고 해서 목사님 옛날에 막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 너무나 평범한 나 자신들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은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극한 사랑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적인 육체의 약함 때문에 질병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로 인해 병을 얻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더 형편이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질병은 범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간혹 어떤 질병은 범죄의 결과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특별한 사례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경우 범죄로 인한 질병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암시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해야 했을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선택이 이 이유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특별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자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할 수 있는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사역하기 전에 이미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자가 된다는 게 인생을 살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그만큼 엄청난 범죄이겠죠.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추악한 범죄자들을 왜 교도소에서 부르시고 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도 하는 것일까? 혹시 이런 의문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다면 그 의문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다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은 상대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시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것은 베데스다의 병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랑받은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왜 베데스다의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은 것은 왜 이렇게 놀랍니까? 전부 다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받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은혜 받음에 항상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보혈의 능력 찬송했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베데스다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미신과 같은 잘못된 신념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가여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헛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몰려있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연못가에 자리 잡고 누워 있었지만 그에게 회복이라는 소망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단지 그는 이러한 것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고 많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절망이라는 질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쌀 한 톨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인데, 베데스다 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는 점인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나 바램도 애초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굳이 예수님이 만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길거리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볼까 했었던 이 길거리에 어떤 여인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만났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더 찾아가 만나시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사모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시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려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죠.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치료받은 이후에도 알고 싶은 관심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게 되었을 정도였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왜 이런 사람에게 이런 귀중한 능력을 베푸셨을까? 예수님이 사람 잘못 고르셨던 것은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늙고 병든 사람이었고, 자신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이 순간에 여러분, 역지사지로 우리가 받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만나셨는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어서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이 구원의 길로 여러분 들어섰습니까? 단언컨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내 안에 영접해 모셔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가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사모하는 마음도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이 아침에 내 자율적인 발걸음조차도 내 안에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복음의 말씀을 향해, 누구도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공로도 없고 나의 수고도 없고 나의 노력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결과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조차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만 할 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진지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출석하긴 했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또 인도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마지못해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때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평생토록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누군가의 선택받음에 대해서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만큼 깊구나, 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구나 생각하여 오히려 더 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살피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했죠. 나를 찾아오신 것도,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나를 고치신 것도, 나를 회복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작은 몫이 하나 있다는 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기쁨을 알았으니 이제는 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오랜 병자에게 왜 이걸 물어보고, 이 당연한 질문,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좌절과 절망을 몰아내시기 위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 병자에게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낫고 싶은 소망의 불씨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은 모두가 은혜이고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요구하신 것입니다. 즉 그것을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것만큼은 내가 너로부터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받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영원토록 찬송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